여기 문을 딱 들어오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뭔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야, 이게 막 살아있는 느낌.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늘 하니까. 근데 안 하다가 하면은 확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체계가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하죠. 체계가 왜 중요합니까? 살려고 체계 만든 건데 살면 되는 거죠. 계속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지금 죽을 것 같으실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살아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다니까요. 오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좀 아까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우리 6시까지인데요 목사님 하는 만큼 하세요. 30분 더 하라는 얘기요?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럼 중간에 끝내면 어떻게 해요? 수습이 되나요? 뭐 안 되겠죠. 하란 얘기죠.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6시에 끝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고 알고 지식적으로 쌓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친 마음, 지친 영혼, 지친 육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니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제가 죄송했어요. 세 테마를 준비했는데 한 테마밖에 못했잖아요. 어제 두 테마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최대한 이 두 테마, 남은 두 테마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다 주무셔도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면 저분에게 잠을 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오늘은 우리의 속회의 목적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어제 한 거 혹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속회, 여러분이 얘기하는 셀 모임, 그게 뭐죠? 세포 분열해야 된다. 중요한 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또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또 뭐가 기억나세요? 이야, 재생산. 굉장히 두 글자씩 얘기하는데 세 글자가 나왔습니다. 재생산. 예, 또 있으세요? 이야, 5글자 찾으셨죠? 야, 코이노니아, 외래어까지. 중요한 테마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셀 모임이라는 거는,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어제 이 얘기는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맥락이 그렇습니다. 셀 모임은 우리가 하는 교회 모임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왜? 초대교회가 원래 그렇게 생겼었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대그룹의 모임의 예배는 중간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생겨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질을 뒤집어 엎었지요. 대그룹 모임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는 하지만 의외로 교회의 본질이 되는 소그룹은 그것보다는 약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망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좀 끌어올리고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6.25보다 더 오래 전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셨군요. 은혜 안에 사셔서 예배만 들으시고 뉴스는 안 보시나요? 잘? 우리 6.25보다 더 오래됐어요. 우크라이나 엄청나게 죽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니까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 사람들이 가서 죽었잖아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딱 났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미사일 장사 정보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1m 간격으로 폭탄 하나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하는 게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엄청난 전쟁이 나서 싹 사라졌습니다. 교회 건물이고 뭐고 싹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내가 참 감사하게도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살아남은 나는 매 주일날 예배를 해야겠죠? 안 하실 거예요? 전쟁이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도 예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할까요? 찬양팀 악기가 없어졌어요. 저 뒤에 음향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남은 건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들은 도망가시고 흩어지시고 몇 명 안 남았어요. 자, 어떻게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에요. 적군이 와서 만약에 점령을 했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50명, 60명 모여서 예배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릴 거예요? 모든 영광과 못해요. 못합니다. 잡혀가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가능해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가능할 수 있게 돼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확 휩쓸고 갔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코로나 때 예배를 온라인 예배하셨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많이 했어요. 자, 그 코로나 시기를 싹 지나면서 교회들이 특징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 반토막이라는 거는 규모도 재정도 사람도 사역도 모든 것이 다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왜? 2년 3년을 안 모이다 보니까 안 모이는 게 습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좋은 습관은 들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나쁜 습관은 1초 만에 들이는 거 아시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중에 나는 우리 자녀에게 욕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은 이상한 분이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자녀에게 고운 말 써라, 예쁜 말 써라 그렇게 가르치신다.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쁜 말 쓰면 너! 막 그래. 근데 애들 보세요. 욕은 1초 만에 배워요. 좋은 말은 한 3년을 얘기해야 겨우 할까 말까, 그죠?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나쁜 쪽으로는 굉장히 쉽게 발달을 해요. 그러면 예배에 안 모이는 쪽으로 쉽게 발달하겠어요? 예배 모이는 쪽으로 발달하겠어요? 안 모이는 쪽이 쉬운 거예요. 코로나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안 모이던 분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사역이 유지되고 조직이 유지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을 파헤쳐 보니까 왜 그렇게 이 교회는 무사히 살아남았는지 파헤쳐 보니까 속회가 살아있어요. 소그룹이 살아있어요. 코로나 가운데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카톡 단톡방으로 모이든지 그 단체 보이스톡 그런 것도 있고 줌으로 있고 막 구글 미스로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회의 그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서 프로그램들이 그런 걸로 모이든지 여하튼 꾸준하게 모임을 그런 소그룹 모임을 가져간 교회들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은요 셀 모임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살으려면 셀 모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셀 모임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성숙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셀 모임을 왜 하냐? 그곳에 가서 내 영이 좋아져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자, 신앙생활은 교육이 아니라 양육이에요. 여러분 교육과 양육의 차이가 뭘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은 어디서 할까요? 학교에서 하죠. 양육은 가정에서 해요. 느낌이 확 오죠. 신앙생활은 양육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하죠? 선생님들이 여기 서가지고 칠판에 쫙 쓰면서 자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자 알았지? 그러면서 시험지 나눠주죠. 안 하면 너라 보자. 자 요런 거는 교육이라고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집에서는 여러분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되새겨 보시면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인사 잘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네,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야, 너 듣고 있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있었잖아요. 야, 이거 훌륭해요.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생들은 안 들어요. 아니, 뭐 재밌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뽀로로가 재밌지. 가면라이더가 재밌고. 넌 뽀로로 세대는 아니지, 그지? 뽀로로 재밌어? 아, 그래, 알았어. 큰일 났네. 강의 맥락이 끊겼네. 어떡하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셔서 그래요. 쟤는 듣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때요? 들어요. 감사해요. 다른 얘기 해야겠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앞에서 많이 100만 번 얘기해봐야 앞에서 엄마가 이러면은 하지만 엄마가 안 볼 때 안 듣는다는 거. 엄마 아빠 안 보면 안 듣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걔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른은 안 그래요? 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예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안 보시는 데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안 그래요? 훌륭하네 우리 예루살렘.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어머니 아버지가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서 배운 건지, 아니면 예전에 엄마 아빠 모습을 떠올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하시는 건지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아마 잘 생각해 보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어머니 아버지 뒤통수 보고 배운 게 훨씬 많을 거예요. 100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교육적으로 좋은 거는 엄마 아빠가 하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책 읽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책을 읽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동학자들이. 그게 뭐냐면 사람은 보는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배우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교육은 배우는 거죠. 양육은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셀 모임에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양광교회라는 데서 16년간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80이신 분은 제가 나왔을 때는 96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의 특징은 자리 지정석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 강대상이 여기면 여기에서 요 자리는 원로 왕할머니 장로님, 그리고 요 우베코 요 자청용 우베코 요 자리는 왕할머니의 그 다음 할머니 장로님의 자리 딱 있어요. 어느 교회든 다 그래요. 새신자가 와서 모르잖아요. 은혜 받겠다고 여기 딱 앉으면 난리 나요. 장로님이 눈을 벌하래요. 막 불편해요. 그래서 새신자니까 뭐라고는 못하지만 이러면서 뒤에는 앉으시는데 저 자리인데 자리인데 계속 뒤에서 구시렁 이 사람 불편하게 막 내가 잘못 앉았나 뭐 그렇게. 교회에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요.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아, 저는 너무 하시네. 그 새신자 왔는데 그 한 주 정도 다른 데 앉으시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는데 꼭 그 자리에만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뒷자리도 은혜 주실 텐데. 그죠? 사람들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멍이 이만하게 생겨요. 그 자리에. 장로님이 있을 때는 왜 저기만 앉으셔 나도 앉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딱 돌아가시면 감히 못 앉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여기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후배들이, 후배 장로님, 후배 권사님, 후배 집사님들이 그대로 봐요. 이 공동체 전체가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뒷모습, 예배하는 그 뒷모습이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금요 성령 집회든 주일 예배든 주일 오후 예배든 이분은 안 빠지고 계속 여기 있거든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후배들한테는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한 신앙의 연륜이 그때서 느껴진, 돌아가실 때. 저 있을 때 좌총룡이 돌아가셨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한 5, 6년 뒤에 우베코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못 앉아요, 그 자리에. 아마 아직도 안 앉을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뒤통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그래서 보고 듣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어디서 많이 보겠어요? 소그룹에서 많이 봐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좀 돌아가셨죠. 그분 설교 들어보셨죠 여러분? 되게 특이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시옵소서.
삼박자 축박 그러면서 막 발음이 막 제 스타일이신가 봐요. 야,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감사해요. 예. 근데요, 제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 시험해라 그리 좋은 바람도 아닌데 저걸 왜 따라하지? 저는 되게 웃겼어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 앉혀놓고 야 부목사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설교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하니까 그냥 따라서 한 거죠. 그분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 어디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대로 누군가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소그룹에서도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어느 날 아침에 셀 모임 딱 갔다 왔더니 훅 이만큼 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훅 이만큼 크고 그러느냐? 여러분 요거 영적 성숙은 애들 크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단계들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자 시작.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다른 대상이지요. 다른 대상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아가들 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영적인 아가들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막 구원을 얻은 단계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한 단계. 이 단계는 영적인 아가라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막 새 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차를 사도 새 차는 어때요? 좋기는 하지만 뭔가 뻑뻑해요.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정비사들은 때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 차는 조금 길들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인을 처음 만나서 이 주인의 운전 스타일대로 차가 조금 이렇게 세팅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차뿐만 아니에요. 모든 기계든 모든 건물이든 뭐든 다 그래요.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내가 30년간 예수 안 믿고 살다가 31년째에 예수 믿었어요.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쉽게 안 바뀌어요.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성령님이 뒤집어줘야 바뀌어요. 그렇기 전에 말로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가들, 이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럼 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답을 제가 얘기했는데 다시 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요. 유식한 성경 용어로 얘기하면 인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훌륭하다. 너도 듣고 있었구나. 야, 우리 새우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 잘 들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가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요. 젖을 먹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새가족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섬겨주죠. 밥도 갖다 주고 주보도 갖다 주고 막 그냥 자리도 안내해주고 막 오시면 막 아이고 오셨냐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그죠? 안 나오면 이분 왜 안 나왔지? 우리 때문에 상처받았나 막 걱정해주고, 그죠?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어때요? 여러분, 애가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죠. 받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기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싫어. 잘 생각해 보세요. 싫어를 먼저 배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하는 대로 나 하는 거 말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를 의사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말이 돼요. 엄마 아빠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을 땐 엄마 아빠 아닌데 엄마 아빠들은 엄마라고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에이, 이게 뭐냐면 말을 한다는 거, 의사 표현을 한다는 거, 소통을 한다는 거. 여러분, 영적인, 그러면 아기에서 벗어나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한다. 영적인 의사소통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단계.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초등학생들의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솔직히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를 6번을 얘기했어요. 뭐예요? 얘기를 많이 하란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얘기를 많이, 대화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하고 막 얘기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 재밌어지는 단계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6년 됐는데 아직도 대표기도 하려면 어려워요. 대표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얘기하는 게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기도 책상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무릎 딱 꿇고 주여 이렇게 해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랑 대화하세요. 하나님 하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 안 하세요? 하실 것 같은데, 그죠? 하시죠? 안 하세요? 안 하니? 해도 돼. 배고프잖아. 하나님 배고파요. 얘기해봐. 밥을 주실지 안 주실지 한번 해? 훌륭하다. 그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단계, 요 단계가 조금 지나면 조금 더 성숙해지면, 말을 해야지 알고 있는 단계에서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가나 초콜릿 단계가 옵니다. 영적인 청년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도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말을 죽어라고 해도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 지나서 애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눈치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오늘 빡친 것 같아. 그럼 숨어요. 그렇죠? 오늘 아빠 분위기 이상해. 그렇죠? 어느 날은 아빠가 오늘 기분이 좋아. 아싸, 오늘은 용돈. 아빠 삥 뜯어야지. 아빠 나 돈 좀. 그죠? 이건 뭐냐면 알아요. 척 보면 딱 뒤통수만 봐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애들은요, 설거지하는 엄마 뒤통수만 봐도 엄마의 오라가 저게 공격적인 오라인지 지금 화난 오라인지 행복한 오라인지 다 보여요. 남편들은 안 보여요. 남편들은 오해해요. 그래서 푼수같이 가서 아내가 화냈는데 가서 여보 그러다가 얻어맞고 그래요. 네. 너 뭐 아니야? 너 결혼해봤어? 어떻게 너 왜 웃어? 뭐 왜? 야, 진짜 친구들이네. 너 그거 어떻게 아니? 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지요? 옛날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그러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모세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 주셨지요. 요새는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정말 1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말씀으로 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청년 단계가 되면 얘가 재밌어져요. 이거 있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제자훈련 안 해요? 저번에 1단계 하셨잖아요. 2단계도 해야죠. 2단계 끝나면 3단계 언제 해요? 뭐 이런 말씀의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묵상도 할 줄 알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영적인 청년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직진은 잘하는데 커브를 못 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수에 대항을 잘 못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청년기에는 변수가 나타나면 이거 대처가 참 힘들어요. 배운 거는 아는데 안 배운 건 잘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미혹에 약해요, 영적인 청년들은. 그래서 이 영적인 청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에 안 빠지게 조심해야 돼요. 괜히 어디서 말씀 좋은 분들 이제 성경 공부하다면 막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 예수가 임한이래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목사님한테 배우시죠? 딴 데 가서 배우시면 안 돼요. 목사님 잘 하시죠? 저쪽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니. 다시 우리 목사님 잘 하시죠? 제자훈련.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세상에. 자, 그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영적인 아비들 단계에 들어가요. 자,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낳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완전히. 그렇죠?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이럴 줄 몰랐어요. 만약에 이럴 줄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이게 인생이 뭐냐면 내 기분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의 패턴, 삶의 목적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다 뒤집어져요. 모든 게 어디로 집중돼요? 애 키우는 데 집중이 돼요.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히는 거에서부터 해서 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얘 결혼할 때 뭐라도 좀 해줘야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팍팍 생겨요. 뭐예요? 영적인 아비들은 영적인 자녀한테 집중을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는 데에 신경이 많이 집중될 수 있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아비의 역할이죠. 아비의 단계죠. 그러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교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양육. 그럼 아비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기르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비는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서 지식을 넓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뭘 가장 열심히 해야 되냐면 영적인 아비는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든지 영적인 아기들, 영적인 아이들,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아비들이 다 섞여 있어요. 나는 어느 단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딱 무달듯이 자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강 내가 요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요 부분은 내가 아직도 아기야. 요 부분은 나는 아비는 될 것 같아. 요 부분은 청년인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대강 느낌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볼게요. 내 느낌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분, 이분 이렇게 쭉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소그룹 안에서 이분이 어떤 단계인지 대강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나의 속해 있는 소그룹에 아비가 있으면 참 좋죠. 그 아비를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비가 없는 경우. 우리 소그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적인 청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아비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객관식 1번, 아비를 어디서 데려온다. 2번, 그냥 내가 아비처럼 한다. 3번, 쇠를 부신다. 몇 번? 내가 아비처럼 한다? 야, 너 몇 살이냐? 13살이야? 6학년인 거야? 저는 얘기하는 게 한 33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2번을 많이 골라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왠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영적인 청년이 아무리 아비 행세를 한다고 해서 아비가 됩니까? 말씀드렸죠. 아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르는 사람. 여러분, 기르려면 기를 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역량이. 근데 그 역량이 없는데 해보려고 해봐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애만 쓰고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서 아비인 척 하시는 분들 참 축복합니다.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 여러분, 어떤 가정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애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애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안타깝게도 형, 누나, 동생 이렇게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가장은 누굴까요? 애를 낳아본 사람만 가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그룹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아비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청년들만 있다면 그 청년 중에 가장 맏형이 리더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쪽 셀은 저 아비가 한 두세 명 있는데 우리 셀은 아비도 없고 청년들만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게 아니라 청년이 리더가 되는 소년, 영적 소년 가장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룹이 돼도 괜찮아요. 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는 사실 이거를 논문을 쓰고 뭐도 하고 막 연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진하게 느껴본 거는 논문 쓸 때가 아니라 단기 선교 갔을 때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센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센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현지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도 목사니까 반갑잖아요. 현지인 목사라니까. 딱 갔는데 22살이에요. 22살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신학교도 안 나왔을 텐데. 저는 의아했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이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신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평신도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선교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선교지는 훈련된 사람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만 믿고 기도할 줄 알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급하게라도 안수를 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 대고 우리 감리교회 측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분은 대학원 학위도 있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니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분이 센터 돌리는 행정일도 다 하고 때로는 애들 주일학교도 다 하고 간식도 살아가고 선교지는 또 그렇잖아요.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가서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겨우 22살짜리가.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수준이 낮아요. 많이. 성경 지식의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도 많이 낮아요. 고등학교 회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통역으로 했어요. 제가 캄보디아말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가장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센터와 그 선교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다 아비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구나. 충분히 청년들로도 가능하구나.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그 셀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쟤네들 노는 데 가서 여러분들이 리더한다고 해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시겠어요? 환장할걸요 아마. 쟤네들은 누가 더 필요할까요? 차라리 고등학생 형이 훨 나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냐면 늘 영적 아비로 가야 돼요. 그러나 내 현재 처지가 영적 아비가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우리의 셀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셀에서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는 아비가 될 때도 있겠지요. 아직 아이였던 사람이 청년으로 올라오겠죠. 아기였던 사람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는 무슨 돈 얘기만 하고 이상한 소리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주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셀은 생명력 있고 살아나는 성장하는 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런 셀이 있습니다. 쭉쭉쭉쭉 자라나서 뭐냐면 막내 아기였던 그 셀원도 청년 수준, 아비 수준으로 훅 커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뭘까요? 영적인 노인정이 됐죠. 여러분 영적인 노인정 혹시 아세요? 경험 못 해보셨죠? 여기 비교적 여기는 아직 좀 젊은 교회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래된 교회에 그 많아요. 영적인 노인정이. 대강 이게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뭐냐면 제가 누굴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속회 편성할 때 우리는 흩지 말아요. 네?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흩지 말어. 높임말도 안 써요. 젊은 목사니까 흩지 말어. 우리는 흩으면 안 돼. 아니 근데 권사님 거기는 보면 다 속장해야 돼요. 다 리더해야 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거기 리더로 뺐는데 안 돼.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좋아. 아니 권사님 된 지 10년 됐는데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좀 사역 좀 해요. 아유 못해. 훅 가. 근데 이분이 박 목사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가서 속해서 얘기했나 봐. 다른 권사님이 또 왔어요. 목사님 우리 흩는다며. 아니 사역을 하셔야지.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큰일 나 그러면.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권사님 이건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다시 논의를 했나 봐. 속회에서 박 목사한테는 안 통한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전화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 잠깐 들어와 봐. 들어갔더니 이게 고민인데 이거 흩는 게 맞지? 그 당연하죠. 이분들 다 속장이에요. 저기 좀 속장 없어서 고민하는데 거기도 보내야죠. 그냥 내비두자 여긴. 에? 여기는 시끄러워져.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많아. 조건 달자. 1년만 같이 하자. 1년만 하고 내년에 흩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냥 가자. 알겠습니다. 자, 1년 지났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알면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영적인 노인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속회에 제가 이제 속회 담당이니까 이제 들어가요. 속회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래된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오면 간증을 하나씩 해요. 자기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내가 말이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말이야 이 권사님이 나 전도했는데 이야 그때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신방이 잘 돌아가요. 서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보면은 이분들 젊은 시절 얘기 들어보잖아요. 이야 남편이 머리 빡빡 밀어도 교회 나오고 사업이 망해서 진짜 속옷 한 장 걸치고 집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교회 와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젊은 시절에는 진짜 교회 하나를 세울 만큼 막 20명씩 30명씩 전대오고 다 이런 양반들이에요. 와 나도 해보지 못한 목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엄청난 그 역사의 흐름들을 갖고 있는 양반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에서 새 영혼이 안 태어나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생기면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면 다 바뀐다고 그랬죠. 아까 아비가 되면 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아비가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로 올라서려면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자녀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멤버가 유입되지도 않고 전도가 되지도 않은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난 거예요. 본인들은 영적 성숙에서 거룩함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키워보지를 않았으니. 그러니 수십 년간 안 키워봤으니 이제 와서 키우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분들은. 그러니 우리는 흩지 말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회는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냥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졌잖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지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누구도 속장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흩지는 말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속장 중에 하나 붙들어갖고 권사님 헌신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제가 저기 목사님 제가 저기 거기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왕언니들을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제발요. 그래서 파송해 드렸어요. 그럼 딱 1년만 할게요. 그래서 딱 파송해 드렸어요. 그놈의 1년만. 아휴 정말. 여러분 그렇게 파송된 속장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하나님한테 울면서 1년 내내 속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왕언니들이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 우리는 얻지 마요. 우리 속장 그냥 해요. 이 속장은 제발 다른 데 파송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 왕언니들은 우리 속장님 너무 좋아요. 이 권사 안 갈 거지 어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혼 구원에 힘써야 돼요. 쉬운 얘기죠.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거랑 셀 안에서 전도하는 건 달라요.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셀 안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셀 안에 복음이 필요해요.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깨달은 게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최근에 깨달았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랑의 교회잖아요.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사랑의 교회, 가장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다고 평가받았던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폭풍적인 성장을 했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백을 나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얘기일까?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권사님들한테 붙들고 물어보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확실해요? 왜 작아져요? 자신 있던 거 맞아요? 오호, 예. 여러분 이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치 말아야 돼요. 이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고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한 번은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물어보면 받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물어보면 아 그럴까요? 네 번째 물어보면 전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구원의 확신합시다. 그럼 또 손 들어요. 예전에 구원의 확신 받았으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신분의 문제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그럼 신분이 바뀌면은 죄 지으면 신분이 박탈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김치찌개를 너무 사랑해요. 애정해요. 근데 미국인이 되었어요. 자, 그럼 미국에 가면 뭘 먹어야 돼요?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기타 등등. 그죠? 미국식 음식을 막 먹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해요. 나는 김치찌개가 좋은데. 그죠? 자, 이 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미국에 이민을 갔다니까요? 이민을 갔으니까 미국인이죠.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의 속은 뭐예요? 여전히 한국인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 김치찌개 좋아하니까 미국에서 당신은 이제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그럽니까? 그거는 신분. 미국이 보호해줘요. 신분이니까. 그런데 아직 한국의 속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한국 대신 이게 비유를 거꾸로 할 걸. 한국 대신 죄인을 넣고 미국 대신 하나님의 시민을 딱 넣어봐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내 안에 죄된 속성과 잘못된 것들,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주차할 때 자리 없으면 승질나고 다 그래요. 누가 와서 이렇게 빵 그러면 어이 뭐야 막 그러고 그렇죠? 부당한 층간 소음 나면 저런 막 그러고 그래요. 아직까지 승질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 네가 야 예수를 믿는다고 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아직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박탈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자,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행위로 갈까요? 믿음으로 갈까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분이 바뀐 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죄가 있는 건 뭐예요? 거룩해지도록 나를 바꿔가는 거고, 나는 천국 시민인 신분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 있는 채로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여기서 딱 걸리실 거예요. 천국에 가죠. 왜? 내 죄는 어떻게 됐는데요? 그렇죠. 야, 너 똑똑하다. 언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순간에 내 죄는 해결이 이미 된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신분을 바꿔주시고 내 죄가 아닌, 내 죄인된 내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짓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게 회개죠. 잘못했어요. 죄를 없애주세요. 요게 회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요게 회개예요. 많이들 착각해요. 잘못했습니다. 요게 회개인 걸로. 잘못했다고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부흥회 끝나면 또 가서 남편한테 승질 낼 거고 내 자녀한테 야! 그럴 건데. 이거는 우리 죄된 본성이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하다가 여기로 넘어왔죠, 제가? 복음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나요? 네. 네, 그거 이전에 벌써 너무 많이 왔다.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뭐냐면 셀 안에서도 복음은 필요해요. 뭐 하느라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셀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속회는 구원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은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면은 구원이 일어나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래서 와서 보았다. 그래서 와서 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빌립이 한 건 뭐예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했어요? 그렇죠. 네 글자. 와서 보라. 이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 그러면 셀 안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와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뭘 봐야 될까요?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셀 모임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가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와서 보라 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셀 모임하고 목장이나 뭐 속회 모임을 할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돼요.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은혜의 사모함이 있을까를 늘 마음속에 새기는 습관이 필요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영화 있죠, 영화. 요새 재밌는 영화가 뭐가 있죠? 영화관 간 지가 한 100만 년은 된 것 같아. 네? 컴피던스 재밌어요?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만 하고 24시간 예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영화관을 보시는구나. 컴피던스요? 영화예요? 뭐예요 그게? 기독교 영화예요? 아, 최근에 본 거예요? 아, 은혜 받는 도구였구나. 좋아요. 어쨌든 컴피던스든 뭐든 컨퍼런스든 여하튼 영화를 딱 봤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일단 저조차도 뭐라고요? 컨피던스가 뭔지 모르잖아요, 영화가. 근데 여러분들이 저랑 친해요. 근데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컴피던스 교회에서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와서 얘기를 하요. 방수사님, 컴피던스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진짜 좋아요, 영화. 아, 그래요? 그거 보셔야 돼요, 꼭.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액션이 좋아요. 아, 목사님,
보면 달라질걸요. 보셔야 돼요. 그래요?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늘 많이 일어나는 얘기들이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작사에서 여러분한테 홍보비 줬습니까? 소문 좀 내라고? 아니면 영화사에서 여러분한테 개런티 줬습니까? 한 번 소개해서 한 명 데려올 때마다 1,000원씩 드립니다. 뭐 그런 거 했어요? 전혀 없죠. 근데 왜 얘기해요? 내가 좋으니까.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복음이 좋으면 복음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좋으면 교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셀 모임 행복하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왜 얘기 안 할까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 거죠. 아직. 재미없다고 하면 너무 좀 너무하지 않니? 구 목사님 힘드셔. 그러면 셀 모임이 재미없었구나. 우리 교회가 막 그럼 고민하시면 어떡하니? 그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재미를 못 느꼈다고 보면 돼요.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가 못 느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일생 가운데 영적인 재미와 은혜가 충만할 그때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얻었을 때, 예배하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자랑하고 싶었을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내가 미처 자랑은 못했지만 여러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계속 이어지면 저절로 얘기하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되는지 알아요? 유사한 언변으로? 말로? 여러분 사람은 절대 그렇게 설득되지 않아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인간은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믿기 싫은 건 사실을 아무리 100가지를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믿고 싶어지는지 알아요? 내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대. 그러면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분들 한번 제일 쉬운 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앞에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은 생일이 언제세요? 1월 17일이세요? 몇 년도? 83년도 1월 17일이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인지? 어떻게 아세요? 그때인지? 어머님이 알려주셨어요? 등본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집사님은 83년 1월 17일 날 본인이 태어난 걸 본 적이 없으시네요. 기억도 없으시고.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은 없죠. 뭐라고 하면서 태어났는지도 기억이 없으시겠네요. 기억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믿어요? 부모님이 그렇죠. 요거랑 다르게 지금 있으신 분, 내 생일에 대해서. 나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뭐라고 외치고 태어났는지 기억도 똑똑히 하고, 그때 병원이 누구였고 그때 의사가 눈썹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지 난 똑똑히 기억합니다. 있으세요?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본인 생일이 그때라고 확신하십니까? 여기 생일이 2개인 분도 있죠. 제 원래 생일은 이날인데요, 호적상이래요. 그런 분도 있죠. 본인 생일이 그렇게 2개인 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태어난 날 그날 맞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네가 말이요, 한 작년 이맘때? 그냥 대강 이때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을걸요.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호적하고 다르신 분들. 그렇죠. 옛날엔 그런 분들 많았으니까. 왜냐하면 태어나면 죽는 애기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호적 올리면 돈 드니까 사나 안 사나 1, 2년 지켜보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럼 뭐예요? 2년 전에 태어났는지 언제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 엄마가. 대강 이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가 생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호적은 아니야. 2년 뒤에 올렸으니까 이날이야. 그래서 목사들이 힘들어요. 이거를 실제 생일로 올려야 되는데 교족에 행정 생일로 올려야 되는지. 제 부목사니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본 적이 없어도, 내 기억이 안 나도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일도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럼 복음도 믿고 싶게 만들어야 믿어요. 이건 복음이 진실이야, 사실이야,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왜? 믿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 이걸 믿었다가는 골치 아파져. 일단 술 담배를 좀 끊어야 돼. 그리고 교회라는 데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누가 봉투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넣고 헌금을 해. 돈 내기는 싫어. 그리고 가니까 이거는 나는 그냥 편하게 막 하는 게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거룩하고 깨끗해 보여. 그러니까 좀 그래.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없애줘야 되냐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 때 내가 그것들을 없애주고 걷어줘야 돼요. 자꾸. 근데 그거를 혼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소그룹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예. 자,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1단계 비전에 초점을 맞추라고 돼 있죠. 그룹의 비전을 명확히 하라. 우리의 소그룹은, 우리의 썰 모임은 이제부터는 영혼을 좀 구원해 보자라는 여러분 결단을 좀 해보세요. 그냥 내 신앙의 성장, 내 믿음의 성장만 목표하는 게 아니라 타겟을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한번 예수님 앞으로 한번 이끌어 보는 건 어떨까? 비전을, 그런 비전을 한번 둬보세요. 이 비전 얘기하면 또 그냥 밤샐 수 있는데, 비전은요,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그게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비전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비전은 세우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제일 쉽게 찾는 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쉬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알려주십니다. 그럼 소그룹의 비전도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비전을 삼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거고, 하나님도 무엇보다도 천군 천사 다 동원해서 기쁠 정도로 한 영혼 구원받는 걸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셀에서 전도를 하겠다는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야, 그거 아니야, 딴 거 해, 그러시겠어요? 절대 안 그러실 거예요. 한 영혼을 한번 삼아 보세요.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그런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소명을 갖게 하는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면 됩니다.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방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서 해보세요. 하면 된다. 끝. 전도를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다나엘한테? 와서 보라. 나다나엘 이유가 많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아유, 야, 그 전동네. 야, 예루살렘에서도 별거 안 나는데 무슨 나사렛이야. 됐어. 뭐 혀가 길면 뭐가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빌립이 딱 한마디 했어요. 거기다 대고 와서 봐, 네가. 그렇죠? 예수님 딱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저기 무화과나무 뭐 이 아래 있을 때부터 난 너를 알아.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난 다 알아. 방법이 다 있어.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쉬워요. 예. 그런 다음에 함께 고민하면 돼요. 사람 명단도 작성해 보는 겁니다. 누구인지 함께 공유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공유해 보는 거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지 작전도 짜는 거예요. 논의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소그룹을 만들어 갑니다. 개방적인 소그룹을 만드는 건 뭐냐면 셀 모임 토양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셀 모임이, 이 모임이 어떤 모임보다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안 정해지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는 거는 시간과 장소를 안 정해서 그래요. 내가 픽스를 해놓으면 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다음에 작은 규모를 유지하는 거죠. 작은 규모는 뭐냐면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입니다. 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불신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시간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10명 이상 넘어가면 진짜 힘들어진다고요. 얘기했죠? 채널의 창구 계산하는 법. n 곱하기 n 빼기 n.
그죠? 10명이 되면 10 곱하기 10에서 90개가 나오죠. 채널이 90개가 이 그룹에서 돌아가면 정신없어요. 이 사람 소외돼요. 90개가 채널이 돌아가는데 믿는 사람들 10명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교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교회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를 불러놓고 왕따시키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이지 않는 벽을 또 허물어야 돼요. 갈등 해결. 이게 사실은 그룹 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항상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갈등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갈등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고목사님이 열방대학 예수전도단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DTS를 했어요. 지역 DTS를 했어요. 재밌는 게 있는데 지역 DTS를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목사님이 뭐냐면 우리 부목사들도 다 하자 이번에. 그래야지 성도들한테 할 수 있지. 그래서 DTS를 만들었어요. DTS를 참여를 했어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목사님들도 다. 그러면 뭐냐면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리더십들이 고민이 되는 거야. 목사님들이 왔네. 이거 어떡하지? 학생은 학생인데 목사님들 그냥 학생 취급하면 애매할 것 같고, 그렇다고 권사님들하고 섞어놓으면 또 이게 다 목사님들한테만 다 시킬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리더십들이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목사끼리 모으자 그랬어요. 그래서 소그룹을 DTS 훈련을 하는데 목사 조를 따로 만들었어요. 야, 은혜가 충만하겠죠? 왜 웃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어디나 다 있다. 천사끼리 모아놓으면 갈등이 없을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갈등은 왜냐하면 불완전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애야 되죠. 근데 그거는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덮으셔야 없어지죠. 그러니 갈등이 있다 없다 그걸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갈등이 주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소그룹에서는 갈등이 주제가 되지 않게 하면 돼요. 메인으로 떠오르지 않게 하면 돼요. 불편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불편한 얘기를 좋은 것으로 덮는 거예요. 권사님 그렇게 힘들었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구나. 조금 나중에 얘기할까 그 얘기는?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마음만 있으면. 갈등이 주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룹이 깨져요. 진짜?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뭘 듣고 가겠어요? 야, 여기는 서로 모여서 쌈박질하다 가는구나. 다음번에는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또 바르고 고운 말이겠죠. 편하면 편하게 얘기하는데 편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불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부부가 왜 싸우냐면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서 훅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좋은 말, 예쁜 말, 격려하는 말. 자, 그런 다음에 불신자 접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섬김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처음에 섬겨주는 거예요. 이 섬겨주는 게 뭐냐면 빚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보면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 이 양반은 전도하려고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뭔가 가시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진심 어린 섬김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이게 교회 나오라고 갖다 주는 거구나. 그런데 받으면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동기야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를 섬겨주는 사람 싫다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조천리 살잖아요. 조천리에 살아요 제가. 조천리 살면 뭐냐면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 옛날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목사가 이렇게 다니면서 경로당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서 인사를 좀 드려야 돼. 우리 동네 그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분들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나와도 자기네는 편해요. 왜? 자식들이 다 섬겨줘서. 그분들이 이제 경로당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로당에 가면 이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아는 거죠. 저 목사가 여기 왜 왔을까?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그러고 왔구나. 아시는 거예요. 왜?
조천교회 말고도 조천 장로교회도 오고 저기 사랑샘교회도 오고 그 밑에 있는 교회도 오고 다 오거든요, 목사들이. 그럼 목사들이 올 때마다 빵도 갖다 주고 옥수수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뭐냐면 다 알아요. 야, 이 양반이 자기네 교회 나오라고 오는구나. 그런데요, 뭐 갖다 주면요 좋아해요. 그러면서 챙겨줘요. 우리 저기 김씨 할머니 안 왔어. 여기 하나 더 줘. 그러면서. 예. 그런데 만약에 한 분 빼놓고 갔다, 난리 나요. 그 교회는 내 건 안 줬어. 그러면서 거의 뒤집어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알아도 섬김 받으면 좋아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담 없이 섬기면 되죠. 불신자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콩나물 하나를 갖다 줘도 부담 없이 갖다 주세요. 부담스러운 거 갖다 주지 말고 부담 없이 갖다 주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그렇게 작은 섬김이에요. 아, 오늘 저기 뭐야 어디 저기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애 30분 어디 맡길 데가 없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봐줄게. 그런 거 하나, 그런 걸로 섬기는 겁니다. 그 의료기기 홍보관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무척 많아요. 여기 혹시 다니시는 분 있으면은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약, 말도 안 되는 의료기기 그런 거를 막 홍보를 해요.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막 많아요. 그래서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두어 시간 갔다 오면 뭘 하나 들고 오세요. 그럼 자녀들이 뭐예요, 어머니? 아이고, 저쪽 홍보관에서 이거 건강에 좋다. 그래서 사왔어. 얼마인데요? 30만 원. 풀어보면 허접해. 이거 30만 원짜리. 아이, 어머니 속으셨네. 이걸 왜 사와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죠. 아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안 사오냐. 뭐냐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알아요, 다. 그 값어치가 없다는 걸. 그러나 그 섬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홍보관 가면은 젊은 애들이 와서 아이고 어르신 오셨냐고 팔짱 껴주고, 아이고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막 간식도 하고 먹여주고, 얼마나 좋아. 우리 새끼는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가서 그 값으로 그냥 사오는 거예요. 섬김의 위력이 의외로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 최대한 섬겨주세요. 그런데요, 섬김 중에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해서 섬기려고 하면 한 방에 끝내려고 그래요. 덤탱이로 확 100만 원씩 들고 가서 후원금입니다. 100만 원 빵! 여러분, 섬김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섬겨야 돼요. 부담 있게 섬기면 부담감이 복음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콩나물로 섬기고요, 빵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박 목사님은 잘 섬깁니까? 제가 그걸 못해서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필요를 채워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게 있고요, 저 사람이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뭘 줘야 될까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고 싶은 걸 줘요. 저 사람이 받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야죠. 저 사람은 같이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 상대가 되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뭐예요? 선물 들고 가요. 선물 주고 와요. 그러면 섬김 받았다고 느끼지 않아요.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의외로 내가 필요한 걸 잘 얘기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그러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필요하다는, 못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돈 달라 그래요. 지가 산다고.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내 필요를 내세운 걸 나의 약점이라고 연중히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부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신뢰관계는 다른 거 없어요. 시간 공유가 많이 돼야 돼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그들이 모임 가운데도 참여해보고, 물론 죄 짓는 자리 가면 안 되겠죠. 오늘 나이트에서 모임 있어요. 뭐 그런 데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누가 보고 저거 예수사람교회 권사님인데 여기 와 있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니까. 예, 그런데 말고 참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뭐냐면 이 사람이 감사함의 빛이 가슴에 남아요. 뻔히 알아요. 교회 나오라고 저렇게 해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그럼 그거를 갚으려고 해요. 사람 빚지고 못 살거든요, 잘.
그럼 교회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요. 목사님이 안 만날 거 만나고 갑니다. 셀 안에서 그 다음에 불신자의 관계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인간적인 친밀함과 영적인 교감이 같이 일어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교감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양로원 간다 그랬잖아요. 노인정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인정 가면은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 이번에 2년 되셨는데 새로 오셨는데 너무 멋있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그 노인들이 이제 빵 먹었으니까 가셔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축복 기도해 준 자가 면 그렇게 좋아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르신들 기도 뻔하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아프신 분이 있어서 이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쪽 노인분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애들 기도는 안 해주시네. 예수 안 믿는 양반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요 그런 축복관을 많이 간구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교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쌓이면 예수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알게 되지요. 사역의 문을 여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장래, 개업, 취업, 자녀들의 문제, 육신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임팩트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함께한 사람들은 평생 기억해요. 제가 목사니까 장례를 많이 다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저에게 맡겨진 임무니까 갑니다. 부목사 할 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오다가 장례 났어요 그래서 유턴해서 다시 간 적도 있어요. 다른 집에. 그러다가 저 집도 장례 가야 돼서 또 이렇게 하루에 3집 장례 간 적도 있어요. 저는 업무잖아요.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를 보고 울어요. 목사님 왔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뇌리에 남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성도들이 나 힘든 거 아픈 거 아는구나. 이게 멘탈이 강할 때는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무너지면 그거 작은 것 하나가 평생 기억에 남게 돼요. 여러분이 가서 그 장례 가서 한번 울어주는 거, 거기에 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를 여는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데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와서 보여줄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특별하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기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마련한 이벤트나 행사나 전도 행사나 그런 거 놓치지 말고 하는 거지요. 참여하는 거죠. 그거를 다음 주에 오니까 와 그러면 안 옵니다. 평소에 섬겨놓으면 한 달 뒤에 있으니까 그때 꼭 시간 비워놔 그러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초청은 그렇게 하는 거지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한 번, 두 번 와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에 오게 하세요. 사람들이 신기해요.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오는데 우리 여기 저기 아는 사람들끼리서 모여서 우리 밥 먹는데 내가 자기 얘기했거든. 근데 자기도 한번 보고 싶대. 한번 마음 동하면 한번 올까? 거기는 부담 없이 가요. 신기해요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새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이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것도 해요. 쫙 일어나서 쭉 이거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요 혹시? 하죠. 의외로 새신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근데 담임 목사는 하고 싶어요. 왜? 그건 저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조천교회 가가지고 우리 조천교회는 그런 걸 해본 역사가 없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해요. 왜?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해서. 행복해하면 자기가 거기가 싫어도 행복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 행복해하니까 부담스러워도. 그래서 그렇게 가요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사역할 땐 새가족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새가족 담당할 때도 있었는데 그 새가족 카드에 꼭 적는 사람이 있어요. 소개하지 말아주세요. 당구장 표시.
그분 소개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있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거를 부담스러워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 그런데 서너 명, 대여섯 명은 괜찮아. 그런데 또 신기해요. 그 서너 명, 대여섯 명 앞에서 괜찮은 그 사람들끼리 같이 가는 거는 100명 있어도 또 괜찮아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건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대여섯 명이 같이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셀 안에서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예루살렘 교회 뭐 행사한 데서 왔는데 뭐 그릇 준다고 선물 준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저기 저번 주에 같이 밥 먹은 양반이 저기 있네. 안녕하세요. 오셨네. 그렇게 해서 딱 해서 가면은 아무 부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교회 성장 연구소가 통계 연구를 낸 게 있어요. 교회 딱 왔을 때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2사람 내지 3사람 이하로 사귀면 정착률이 17%예요. 거의 나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6명 정도 된다. 3명 이상 6명 정도 된다. 그럼 정착률이 반반이에요. 그러면 7명 됐을 때는 몇 프로일까요? 평균. 교회 안에 6개월 안에 내가 사귄 사람이 7명이면 평균 80% 정착해요. 무슨 얘기냐면 6개월 안에 7명이잖아요. 한 달에 교회 안에서 1명만 사귀어도 이 사람은 교회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왔다가 교회 떠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못 사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못 사귀었을까요? 성격적으로 너무 소심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다가가니까 못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썰 모임 가서 봤는데 이미 아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6명이 생겼어. 그럼 그 사람은요, 셀을 통해서 교회에 오면 대부분 안 떠난다는 얘기죠.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이 사람 내가 전도에서 행사 한번 왔는데 그 다음번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셀 모임 통해서 오면 남을 확률이 커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할 확률이.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셀 모임에 초대하세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셀 모임이 그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때로는 이벤트도 하세요. 풍선 달아놓으세요. 그러면서 환영합니다. 싫어하겠지만 써붙여 놓기도 하고,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거. 복음은 어떻게 전하냐면, 복음은 어떻게 전하냐면 쉬워요. 와서 보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와서 보라. 봤는데 뭘 보고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들어야 되잖아요. 자, 나는 복음 전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 와서 좀 해주세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친한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아, 저 양반이 예전에 애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더니 교회 다녀서 저렇게 괜찮아진 거구나. 아, 저 사람 남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예수 믿고서 저렇게 평안해졌구나. 그럼 나도 괜찮을라나?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물론 제가 검사할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고 목사님이 저를 또 안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는 안 할 테지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 간증문 A4지에 한 장 써놓으세요. 그리고 달달 외우세요. 숙제입니다. 그 써가지고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문장이나 이거 좀 만져주세요. 그건 가능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혹시 간증문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안 시킬게요. 걱정 말고. 아마 대부분은 내 간증문은 A4지에 쓴 경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간증문을 쓰다가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 받을 거예요. 정말 좋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동이 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하세요. 전도 행사 끝났으니까 왔으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속회의 번식과 소멸까지만 할게요. 야, 셀이 소멸할 수도 있나?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번식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그룹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그룹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번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고인물돼서 사라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번식이죠. 재생산되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셀 모임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도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사람들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건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번식은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새로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 생겨나는 건 특별한 일이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어야 해요. 늘 일어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번식을 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모집도 해야 되고 무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그 번식의 단계들이 사실은 정형화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번식할 준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번식이 돼요.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요.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리죠. 비판 되게 많이 들리죠. 교회가 막 저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 이래로 교회가 비판 안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 이래로. 역사 이래라는 것은 예수님 이래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래로 교회가 막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잘한다 별로 없어요. 항상 비판받았어요. 당연해요. 왜? 세상 권세는 아직 사단이에요. 그들이 패망할 걸 알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가 손 딱 놔버리면 우리나라 복지계 마비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새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교회를 무시해요. 많이. 교회에서 뭐 받는 거를 되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물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그들을 북돋우고 격려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요새 등한시해서 그래요. 복음 전하는 걸 안 해요. 전도하자고 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저는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워요. 왜 싫어하느냐? 복음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못하겠대. 안 해봐서. 그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참 많죠. 그러면 우리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뇌리에 딱 스치는 그 사람 이름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사람 인생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루지 마시고 생각났을 때 가서 복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 맨 뒤에 보면은 결론이라고 해놓은 거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읽어볼게요. 그거 읽어볼게요. 자, 1번부터 속회는 영적 성숙의 장이다부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회는 영적 성숙의 장이다. 두 번째, 속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다. 세 번째, 건강한 속회는 자연스럽게 번식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예배를 주님 또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으로에서부터 복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며 우리가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예루살렘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